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 하나님,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삶의 많은 또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또 귀한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전하는 이 자에 아버지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은혜가 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강원 극동방송 개척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지금 인도하셔서 저희가 부득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라.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제가 전 참 TV 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 중에서 여행 프로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연예인 아닌 연예인인데 기안84라는 그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가식이 없어서 좋아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제 친구는 아니지만 그 친구가 하는 프로 중에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뭐 한 1, 2, 3, 4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저도 그걸 보면서 참 대리만족을 많이 했어요. 저렇게 좀 막 살아도 좋겠다. 정말 아무 데서나 뒹굴러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그런 프로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친한 동료들과 함께 이제 모여서 어디 뭐 볼리비아 이런 데도 가고 어디 뭐 마다가스카르 또 인도 또 미국도 가고 또 어디 나라도 가고 하는 그런 것을 봤는데 정말 꾸밈 없이 가식 없이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안84라는 그 청년이 이제 대충 입고 살거든요. 대충 먹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도 이 사람들이 막 사는 거 보다 보니까 아유 정말 태어난 김에 저렇게 사나 보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런 프로가 생긴 것 같아요.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어떻게 보면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자연의 나는 자연이다 말고 그냥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따라서 이제 풍양고라는 그런 여행 프로도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대부분 우리가 갈 곳에 그런 뭐 특성이나 뭐 맛집이나 뭐 문화재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가야 되는데 이 풍양고라는 프로그램에서는 그것을 철저히 못 알아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스트리아랑 헝가리를 가는데 스마트폰을 못까지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검색도 못하게 하고 가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디 뭐 관광 안내소에 있는 관광 책자 그거 하나 가져오면 그거 보고 이 사람들이 길 따라서 가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좌충우돌 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 연발하는 것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를 참 좋아했는데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쩌면 그 여행지를 잘 둘러보기 위한 누리기 위한 그 준비일 것입니다. 근데 이 준비가 잘 될 때는 그 여행지에서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다음 곳을 향해서 막 소망이 있고 할 텐데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게 되어지면요 어떨까요? 불안하죠. 특히 이제 뭐 국내 여행도 아니고 해외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아무런 지식과 아무런 준비 없이 가게 되어지면 뭐 불안해서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호캉스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안에 머문 지 약 1년이 돼가는 시점입니다. 이제 그들은요 구름 기둥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본격적인 이 여정을 또 행진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충 사실 학자마다 편차는 많아요. 근데 우리는 대충 강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 200만 명을 얘기하죠. 200만 명이라는 대인구를 통솔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신호 체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2개의 은나팔을 만들라라고 하시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는 것처럼 11절 보니까 둘째 날 수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이 이제 출발 신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출발 신호는 그냥 떠오르고 가면 그냥 우르르 가는 거였으면 이제는 은나팔을 이제 준비해서 불어서 한 번 부를 때는 어디가 먼저 출발하고 두 번 부를 때는 어디가 출발하고 어느 소리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체계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머문 지 1년째 그리고 이듬해인 2월 22일 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떠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야 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으로 나팔을 둘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 보면요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사실 은 나팔 2개가 아닌 한 20개를 만들어야죠. 2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2개를 만들었냐? 이 나중에 읽다 보면 제사장이 불게끔 돼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 제사장은 아론의 집에서 아론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데 아론의 아들이 4명 있었는데 2사람은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때 그 하나님 앞에 제단에 이제 불을 옮겨야 되는데 다른 불을 옮겨서 죽게 돼요. 그래서 남은 아들 2이 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2이 이제 제사장이다 보니까 그 2이 나팔 불어야 돼서 나팔 2개만 만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은나팔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을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시내산 또한 시내산 이후의 삶에도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함께 하셨거든요. 그럼 그거면 되는데 왜 굳이 은나팔을 불게 하셨을까?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체계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만들게 하신 것이죠.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게 되었는데 구름이 성막 위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요 이제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게 되어지면 출발하고 또 구름이 서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성막을 세우고 자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입성할 때까지 40년을 저들과 함께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시내산을 떠나게 될 백성들에게 은나팔을 만들라라고 하면서 새로운 주문을 넣습니다. 이 은나팔 소리는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또한 인도하심의 신호가 바로 이 은나팔입니다. 어쩌면 26년이라는 이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이런 하나님의 은나팔 소리, 또 하나님의 음성, 또 인도하심의 신호, 이것을 우리가 또 잘 듣고 분별해야지만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순적하게 갈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이 워낙 주목받다 보니까요, 또 문제견들을 교육해서 다시금 문제가 없는 개들로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중에 잘 아는 강영욱과 이경규, 장도연이 했던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강영욱이 또 하차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훈련사들 나와서 하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문제견들 보면 제대로 교육이 안 돼서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교육이 안 되면 먹지 말라고 해도 먹고요, 막아서도 먹고요, 괜히 먹는 거 뺐으면 내 손까지 물립니다. 저희 개가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앉아 일어서 앉아 일로 와 먹어 이런 건 되는 것 같은데 못 먹게 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한 거 물고 있으면 뺏으려고 하면 완전히 미친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교육이 참 중요한데, 그래도 이제 조련사들이 이제 경험이 많고 스킬이 있으니까 이 개들을 금방 이제 솔루션 좀만 해버리면 애들이 이제 먹던 애들이 안 먹고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그 지경까지 만들게 되어지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잘 훈련된 개들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먹고 싶어도 주인의 명령이 떨어져야 행동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들은요, 왜 저렇게 혹독하게 개를 훈련시키느냐, 견권, 개권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권처럼 그냥 진짜 편하게 살게 냅두지. 시골 개들 봐라, 얼마나 풀어놓고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시골 개들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가 이제 티나서 사고가 당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교육을 하지 않으면 주인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지네 마음대로 뛰어나가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어지고 먹으면 안 될 것을 먹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오히려 교육은 이 반려견을 더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너무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거는 객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훈련을 시켜야지만 주인도 좋고 강아지도 좋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구름을 보고 행진했는데 이제부터는 나팔 소리도 듣고 또한 체계적으로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가까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훈련받으면서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그 훈련받은 대로 이제 행진하는 그 시점이 저들에게 있는 것이죠. 은나팔은요, 이렇게 훈련받은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명령 전달의 도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된 우리는요,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분별하며 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요, 참을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훈련이고요, 또 우리 성도가 또한 받아내야 할, 또 넘어가야 할 그런 훈련입니다. 지금의 교회에서는요, 그것이 각종 공예배 외에 행해지는, 우리 주일학교부터 본다면 주일학교 예배 이후에 벌어지는 성경 공부, 분만 공부들, 또 우리 수요일 오전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금요 아카데미, 또한 우리 세가족 위원회에서 하는 세가족 성경 공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체계적이라기보다는 모두가 성심성의껏 참여를 하고 체계적으로 훈련 받을 때 우리는 훈련된 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요. 바라기는 이런 것에서 좀 더 심화된 것까지도 우리가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또 이런 죄악 가운데서 또 많은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다양한 나팔 소리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나팔의 수에 따라서 그 움직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팔 두 개를 동시에 불면요, 모든 회중이 회막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크게 한 번 불면 천부장이 회막 앞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또 나팔 소리의 순서에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소리에는 동쪽에 진들이 움직이고, 또한 두 번째 나팔 소리에는 남쪽의 진들이 움직이고, 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의 크기에 따라서, 나팔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소리를 크게 불면 행군, 작게 불 때는 또 모이라라는 그런 의미들입니다. 대부분 참 약속을 잘해야 되고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나팔 신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나팔 한 개의 소리인지 두 개의 소리인지 큰 소리인지 작은 소리인지 첫 번째 소리인지 두 번째 소리인지를 잘 분별해야지만 내가 잘 들어야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이 나팔 소리에 민감하게 귀가 열려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 중 200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200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20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인구입니까? 우리 광역시 2개 인구잖아요. 이 나팔 소리 2개 가지고 이 200만 명을 어떻게 통수를 하지? 들릴까? 그러니까 이게 다들 이제 귀 기울인다고 해서 진짜 무건수행자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어떤 일하면 또 소리도 안 들릴 거 아니에요. 일도 하지 않고 애들은 이제 막 왁자지껄 뛰어놀면서 깔깔깔깔 거리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게 하고 아무런 소리 없이 정말 쥐 죽은 듯이 쥐 죽은 듯이 살면서 정말 나팔 소리에만 귀 기울여 산다면 이게 삶일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도대체 어떻게 맨날 이게 나팔 소리가 언제 들릴까? 이것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었든지 아니면 병으로 해서 귀가 어두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해서 나가는데 못 들어서 낙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나팔 2개를 가지고 200명을 통제하려고 하셨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도 영적 분별력이 필요함을, 그리고 지금이 머물러 예배할 때인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전진할 때인지 말씀의 신호를 잘 들어야 함을 얘기하는 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욕심의 소리가 너무 크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잘 알겠어요. 근데 알겠는데 실생활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문장이란 말이죠. 현실적인 차원에서 생각한 저는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됐는데 오늘 말씀 중에요, 제사장 천부장이 천부장에서 명령 전달을 극복할 그 힌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나팔은요, 제사장만 불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아론의 아들 2명만 이제 불게 돼서 나팔이 2개입니다. 하나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은요, 나팔을 불고 그 소리를 들은, 아까도 말씀이 나왔듯이 천부장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회막 앞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군대 문화라고 한다면요, 천부장이 움직이면요,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그 모세가 또한 이런 통치를 함에 있어서 이런 법이나 상소나 이런 걸 함에 있어서 혼자 다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러지 말고 이렇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만 모색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1000부장을 부르면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다 그를 주목하고 이제 1000부장이 회막에서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부장들, 나머지 부장들에게 쫙 얘기를 하면 그 부장들이 각 지파 가서 쫙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그 말씀인가? 그렇게 성경은 안 나오지만 제가 푸른 건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계인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돼야지만 이 200만 명이라는 된 사람을 또 그 가운데서도 귀가 어두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눈이 어두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뭔가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으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는 그럼 또 무엇을 의미할까? 단순히 모여라, 가라 라는 그런 신호일까요?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교회에 빗대어 본다면요, 목회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나팔 소리가 될 수 있고요. 또한 더 가깝게는요, 목회자들이야 공 예배 때만 우리가 말씀 많이 전하니까. 근데 우리가 매일 볼 수 있는 것은, 시도 때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죠. 이 성경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음성, 은나팔 소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요, 이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행해야 함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광야의 여정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팔 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나팔 소리와는 무관하게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광야의 여정에서 실패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듣기는 듣습니다. 근데 이 나팔 소리를 제대로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번 부를 때, 두 번 부를 때, 크게 부를 때, 작게 부를 때 이거를 잘 모르는 거죠. 작게 부를 때 뭐였지? 라고 하면서 듣긴 들어요. 분명 듣긴 듣는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게 되어지면 또 광야생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에 많이 기록된 말씀인데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팔 소리를 귀담아 잘 듣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육과 또 훈련이 잘 되어져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뒤로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 하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 행군하라고 하시지만 목적지도, 여행 스케줄도, 또한 여행 경로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저들의 최종 정착지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백성들은 그곳이 어디에 붙어 있는 곳인지도 몰라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줄도 모르고요, 경로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대로 가는 경우, 하나님의 그냥 뜻만 우리가 바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명령하실 때, 처음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실 때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이렇게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이 들었던 생각이 이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니까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사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일단 떠난 겁니다. 일단 떠난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 아브라함의 동행의 그 여정의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것.
함께 하셨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지금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요 안전하고 우리의 길은 소망이 있고 우리의 길은 언젠가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뿐입니다. 나팔 소리에 순종하고 따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며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9절 말씀 봅니다. 9절 말씀,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위기의 상을 만났을 때요 이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라고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라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고 오늘 분명 말씀에서 선언하십니다. 언약이라고 하죠 이것을. 10절 말씀이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아멘. 희락의 날 또한 정한 절기 그리고 초하루 번제 화목제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라고 합니다. 희락의 날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기쁜 날입니다. 기쁨의 날, 기쁜 일로 기념이 될 만한 날. 정한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나팔절 이런 절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하루는 매달 시작되는 첫날. 그리고 이제 그 제사 이제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그 이제 뭐랄까요? 완전한 헌신 그것을 의미할 때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요. 화목제는 그다음에 수친교와 나눔을 위할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때 이 제사장들은요 나팔 불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것은요 이 희락의 날, 기쁨의 날 또한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친교하는 날 이런 날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그런 날, 그런 날에 나팔을 불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10절, 9절과 10절 말씀 보면서요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9절이 반복되어집니다. 바로 나팔 소리를요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는다라는 겁니다. 9절에서요 위기의 가운데 나팔을 불 때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위기 속에 나팔 불 때 당신께서 그것을 듣고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선포합니다. 10절 말씀에 제사 중에 나팔 불 때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약속하시면서 그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말씀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내가 너희들의 배경이 되어주겠다. 정말 기쁨의 제사를 기쁨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배경이 되어줄게. 든든한 백이 되어줄게. 힘이 되어줄게 라고 하시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그 뒤에 11절 말씀 봅니다.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스라엘이여 시내 광야를 떠난 결정적인 계기는요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가 판단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11절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띄어 올려서 이제 저들이 가야 될 곳으로 움직이게 할 때 저들이 움직이는 거죠. 모세의 판단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구름이 머물면 그곳이
척박한 광야일지라도요 진을 쳤고요. 구름이 떠오르면요 그것이 너무너무나 살기 좋고 움직이기 싫은 곳이라도요 그곳을 자리를 털고 일어서야 했습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성도의 삶의 핵심입니다. 장소의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나의 인생의 여정의 키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바란 광야에 머물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머물러 하시면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요 그 떠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운전대를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십시오. 여전히 내가 목적지와 도착지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따라가는 우리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납할 소리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내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성경 공부들, 또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들에 우리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참여하시고 그 가운데서 신앙과 또 믿음과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잘 쌓아가서 정말 어느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팔 소리를 따라서 그리고 떠오르는 구름을 따라서 광야 길을 나섰을 때 그들은 결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도요 분명 바란 광야와 같은 막막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할 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하나님의 그 은납할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며 친히 우리의 대적들 가운데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니까요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나팔 소리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방식에 온전히 순종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참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아간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참 많은 그런 교만하고 연약한 저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또 많은 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그러한 음성 뜻과 또한 귀한 은납할 소리를 잘 분별하고 또한 훈련되어져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며 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 넘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흥왕케 하여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는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도의 본이 되어지기를 늘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